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로마서 6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11절만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길지어다. 현실은 안 그런데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뭐를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처럼. 왜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게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여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런데 여기라는 겁니다. 뭡니까? 영적 사실이죠.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도에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거죠.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건데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나는가를 배워야 한다.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37편 1절로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행위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에 보면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당연히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억만죄악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끝내신 겁니다. 이거를 볼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또 다른 겁니다. 거기 그랬더라고요. 브레스티지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해피니스가 아니더라고요. 블레스드예요. 복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하고 똑같죠.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도 못 박았지만 우리의 죄와 사탄과 원죄와 또 자범죄와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냐?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질병까지도 감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문제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문제도 봐야 되고 보혈 안에서 내 병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랬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 로마서 6장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끝내신 거예요. 내가 못 박힌 거죠. 그 왜 그럽니까?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즉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굉장히 연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특히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바울도 이 안에서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봐야 돼요. 뭐든지 십자가에서 나를 보면은 나는 끝난 거예요. 왜 그래요? 새 생명 가운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연합이란 단어예요.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여러분 종노릇하지 않겠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내가 연합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거기서 못 박힌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 우리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내가 복음의 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묶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 사실을 누리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죠. 당연한 노력.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는 거. 두 번째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현실을 쳐다보면 계속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오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는 그 파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빠져갔잖아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편 37장 1절이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37장 2절입니다. 역시 시편이죠.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절대 불평하지 말아요. 왜냐? 이유는 같아. 푸른 풀과 같이 급히 쇠잔할 것이라. 시든다 이 얘기죠. 죽는다 이 얘기예요.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쳐다보면 굉장히 길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를 향한 태도 그랬어요. 37편 3절이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 자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즉 예수 이름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하면 할수록 영적 사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4절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즉 예수 이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죠.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과 전도예요. 이게 거듭남자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장래는 어떻게 하죠? 5절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인생 자체를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저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계 복음화에 맞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의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러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행악자에 대한 태도 7절로 9절이죠.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릴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라. 즉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12절로 13절에 이유는 뭡니까?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 굉장히 더뎌요. 그러니까 이쪽을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보고 부활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항상 행할 것, 풍성한 은혜를 지속해야 된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화목, 사랑, 존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체잖아요. 서로 유기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체에게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적응은 잘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거를 영적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적응이 되죠.
그리고 기쁨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감사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이걸 봐야 돼요.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닌데 여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라는 거죠. 눈을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우리가 지금 보좌까지 높아졌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영적 배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왔습니까?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전도예요. 그 문제를 볼 때 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전도의 눈으로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아무리 잡다한 문제가 일어나도 복음과 전도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금방 넘어서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랬죠. 성령, 말씀, 예언의 기도. 19절로 20절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 복음을 쉽게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은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달아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거지, 성령이 없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봐야 돼요. 나로부터 보면 걱정, 근심, 염려밖에 할 게 없어요. 나는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봐야 돼요. 즉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전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뜻을 깨닫게 되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이래야 돼요. 우린 간단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 눈으로 보세요. 모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왔어요? 전도 눈으로 보세요. 그럼 모든 것에 답이 나와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볼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전도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에 잡히지 않고 문제에 묶이지 않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